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면서 주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믿음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드린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심으로 한평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 더 높이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참으로 무능한 종, 부족한 종,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사 주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사도들이 세운 그런 이적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쓰든지 이 2장에 걸친 긴 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계속 증거되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이 이적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의 주제도 역시 예수 이름의 연장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이렇게 예수 이름을 계속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도들이 영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 이름을 저들은 불편해했고 그 이름 때문에 괴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도들의 이름을 가두기를 또 협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자 오늘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시대를 초월한 능력전도라 그럴까요? 능력전도의 어떤 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호나 또 어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시대가.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 당시보다는 지금이 전도하기에 훨씬 좋은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이름만 말해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때 아닙니까? 지금도 전도하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만났다고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이 능력 전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그 능력 전도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능력 전도자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읽으신 본문은 사도들이 이 병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협박당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의 대화를 보면 이런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럴 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우신 말씀처럼 사도들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수 더 뜨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협박을 좀 하면은 사도들이 벌벌 떨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제자들이나 따르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다 달아났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라는 이런 추궁을 받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한마디 하고 공갈을 협박하면 다 도망갈 줄 알고 또 꼼짝 못하면서 안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당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를 가두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정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를 하기 원해서는, 우리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기 원해서는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지 못하면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만, 세상의 협박과 공갈에 가둠을 당하지만, 교회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능력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 능력 전도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이렇게 능력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았다더라, 들었다더라, 이것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더라는 얘기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과장된 얘기도 많아요. 그러나 보았다고 하는 것처럼,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확실한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말하고 증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제자고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증인은 뭡니까?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적을 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나 증인이나 보고 들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었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으로도 될 수 없는 일.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음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체험적인 믿음이죠. 체험적인 믿음. 억지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당신은 예수님 봤어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나한테 만나게 해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갑자기 여러분 가족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여드려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막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예수님, 예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좀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좀 위해서라도 예수님 5분간만 세상에 한번 짠하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세계 생중계 딱 하면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구름 타고 쫙 오셨다. 5분만 있다 한번 올라가 주시면 정말 전 세계 절반 이상 예수를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기적을 봐도 믿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실 때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풍랑을 잔잔케 한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경험한 사람들이다. 구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고 왜 다 달아났습니까? 보고 경험한 것이 그들의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에 없던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능력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자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실 때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우연히 일어났던 일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일 같은 일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은 더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가두고 협박을 해도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빠지게 됩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눈으로 보아도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가슴속에 품었기 때문에 풀무불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뛰어들었고, 하나님이 그들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외모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덩치가 얼마나 장대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무슨 힘으로 나갔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 거인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보였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슴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가둘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었던 권세자들이 이 사도들을 협박했고 가뒀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누가 실세인가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줄을 잘 서야 돼요. 엄마 옆에 서야 돼요. 그죠? 실세, 엄마가 실세, 넘버원. 예?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세상에 가도 항상 이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줄 잘 서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었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수술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람들을 우산으로 생각하고 그늘로 생각해서 우리는 실망이 더 클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편에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뇌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능력 전도의 비결은 전도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대가 나갔을 때에도 사실 중보기도 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제자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도들이 빨리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전율이 흐를 정도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보기도 장면이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자기를, 이 전도자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군관들, 관리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불리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군인들도, 주변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실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정말 우리가 흠모해야 될 전도 선언문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에 딱 매진되어 있습니다. 뭐가 지금 그들의 기도의 초점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좀 굽어보시어서 그 위협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단지 그들의 위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전도할 수 있는 담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병자를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부흥하기 위해서요? 잘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물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한번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력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단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능력 힘입어서 내가 정말 잘 살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삼창을 100번씩 부르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해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충만함은 언제 임하는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을 위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주에는 이적과 기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업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다가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전과 같이 내 인생,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도들의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원천의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이, 원천의 우리 청년들이 주여 삼창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여 저를 통하여 저 땅 끝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우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우리의 대학교와 우리 직장과 동료들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다음 세대 세상을 움직일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한번 맞춰봅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부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능력 전도의 비결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왔는데 기적도 일어나고 이사도 일어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본받지 못한다면, 사랑이 없다면 많은 성도들이 다시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모범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제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어. 손만 대면 질병이 막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우환이 떠나가요. 저랑 눈만 마주치면 어제 저녁에 치킨하고 맥주 드신 것까지 다 알아맞혀. 저랑 눈을 못 마주쳐. 무서워가지고. 이런 큰 능력이 있어서 소문 듣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다고 합시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시다. 와서 좀 들어보니까 제 삶이 속된 말로 개판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된 거예요. 말도 너무 함부로 하고 뒤에 삶을 보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버리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추악한 짓은 다 찾아다니며 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재산만 축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면 과연 교회에 나오겠나요? 다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범된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사랑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감동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랑 좀 받아볼까? 사랑 찾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랑 받으러 오는 겁니다. 위로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는 건물 큰 교회도 아니고 돈 많은 교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사람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첫째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이거 성령 충만한 교회의 증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픈 교회들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원수처럼 그렇게 됩니까? 저는 믿는 사람들의 아이러니 한 부분이 뭐냐면 저 북한에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역 식구를 용서 못해. 저 무지몽매한 저 사람들을 붙들고 막 저 이슬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동생을 용서 못해. 시동생을. 이게 정말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고상한 용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데 공공의 적은 용서하는데 개인적인 적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사랑은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희생은 얘기하고 십자가를 지자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를 용서하지 못해요.
교회 안의 성도가 원수라서 법정 고소를 하고 난리를 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 원천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 전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너무 좋은 음악과 또 그런 모든 강연이나 모든 시설과 누리는 것들이 많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과 성령님이 주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껄쩍쩍 마음 가지고 내가 살까 죽을까 고민하며 밤새 한숨 못 자고 오늘 내일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주님 손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삶에 분명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가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끝에 보니까 이제 서로 나눔이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는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있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한테 뭐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귀찮죠? 너무 힘들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달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좋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10%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굶는 사람들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저 사람들 좀 먹여달라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우리 사업자 기도 회원들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부자가 꼭 되십시오. 꼭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10% 부자가 돼서 90%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매일같이 빵 받고 반찬 받고 목욕봉사 받고 요양보호 받고 또 쌀 가져가는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없으면 어디 가서 받아갑니까? 그래, 잘 받아야 돼요. 오늘 어저께 결혼하신 가족도 오늘 계십니다만은 어저께 저희 줄에 서고 너무 행복했어요. 화환을 쌀로 산더미처럼 받아놓으셔가지고 원천교회 사랑의 쌀떡 보내주신다 그래서 제가 화환수를 세보니까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가마 이상 들어오는 거야, 이제. 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잘 살지 말고 좀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여러분. 예? 그래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구나. 교회 가니까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고상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띠 두르고 피켓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와보라. 아무리 얘기해 와봐야 좋은 교회도 아닌데 뭐. 하나도 안 좋은데 뭐. 다 자기들만 욕심 챙기고 자기들만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도 없고, 그러면 누가 정착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통용하며 서로 위해주고 서로 울고 서로 웃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될 때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저는 11시 반 되면 문을 딱 걸어 잠궈버릴 거야. 제발 좀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 빈자리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 제발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생전에. 지금 마음 같으면 끝나기 5분 전에 더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가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능력전도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능력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구호나 열정으로 세미나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희미했던 예수님이 확신이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희미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희미했어요. 그런데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이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기관과 또 모든 모임 가운데에 우리들의 또 개인의 기도 가운데에 자연스러운 기도의 레파토리 가운데에 주님 한 영혼 구원해달라는 영혼 사랑의 기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30분을 기도해도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봤어요. 나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성공, 계속 그 기도만 해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다면 이 전도를 위한 기도,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사명 감당하는 기도가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돼요. 베푸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너그러운 교회가 되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천국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교회, 이 지역에서 그래도 희망 가지고 갈 만한 교회 하나 만들어서 정말 예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원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고 한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보았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목사 이름 드러내고 권세자 이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